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세 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가랴서 13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올해 들어 몇 주 동안 이 스가랴서 말씀을 나눴는데 구약 가운데 짧은 말씀에 속하죠. 14장으로 끝납니다. 보통 몇십 장씩 돼가는데 스가랴서는 그 중에도 좀 작은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 스가랴서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리라 할 때, 이거는 스가랴서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려로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해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한다고요? 네. 독자, 장자? 네. 그러면 생각나는 건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독생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자로,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서 맏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께서 찌른 바 되었어요. 그 복음서에서 인용을 했죠.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다는 거죠. 창으로. 아직도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려고, 그리고 완전히 숨을 끊게 하려고 창을 찌렀어요. 그렇죠? 이렇게 신약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 말씀을 인용한 것이 많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말씀도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를 치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짝이 된 자를 치라고요. 짝이 됐다는 거죠. 가장 가까이 있는 자예요. My fellow, companion, next to me,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로는. 그러니까 나눌 수 없는 나와 하나 된 자예요. 치라고요. 그렇게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흐트러질 것이다.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스가랴서에서는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스가랴가 유다도 다 멸망당하고 소수만 이 포로나 노예로 끌려가서 그 광대한 바벨론 땅에 다 흩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죠. 이제 세상이 바뀌어갖고 바벨론도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세워져 갖고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성을 쌓고 성전을 세우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마저도 어려워갖고 오랫동안 한 10여 년,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이걸 회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삶에 바빠갖고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 짓는 것을 독려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 어떠한 성전인지 그것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래서 스가랴에게 선지자에게 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보여주셔서 꼭 구약의 계시록처럼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가랴에 나오는 말씀들을 인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 7절도 그러죠.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예 친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로부터 35절. 같이 읽죠.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거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전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밤을 감람산에서 보내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제자들한테 한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떠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죠. 도대체 어디로 간다는 말씀인지 길도 안 가르쳐 주시고 어디로 가는 건지. 그런데 이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도 어떻게 마음을 다독거리시고 그리고 감람산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그러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렇죠?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주님 따라 나섰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버린다고요? 근데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게 스가랴서 있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생각하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오늘 밤 너희가 나 다를 버리리라. 아니 왜 우리가 예수를 버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살아난 후에? 무슨 말이에요? 그럼 죽는다는 얘기야?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가릴지어라. 근데 이거 뭐 일일이 하나하나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버린다고요? 베드로가 나섰어요. 언제든지 그런 것처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한술 더 떠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정도가 아니라 3번 부인한다는 거죠. 그것도 그 마태복음에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나중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3번째는 그래요.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내가 저주받아도 좋아. 그렇게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베드로가 그거에 꼭 굽힐 사람이 아니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6장 56절, 그거 조금 더 내려와서 56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 말씀대로였어요. 네. 이게 놀랍고도 신기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늘 나중에 보면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네. 그게 오늘 읽었던 스가랴 말씀인 거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느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똑같이 알고 그리고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으로 본질적으로 하나잖아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예.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죠. 그것이 필연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권세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나도 내 목숨 버릴 권세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영원하신 분이신데 취할 권세도 있어요? 우리가 내 목숨 취할 권세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기가 쉬워요. 너무나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근데 정말로 이 말씀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고 그런데 아들은 이 아버지의 뜻을 아시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걸 은혜로 받아서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이게 무슨 일인지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어떠한 일이고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아서 이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손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베드로가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냥 쳤죠. 네.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하시고 내가 힘을 쓰면 지금도 12형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가 없는 줄 아느냐. 그렇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럼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여기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작은 자들,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양들이죠. 네. 양들, 그 흩어진 양들을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때 그 손을 들이운다는 것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분명하지 않아 갖고 여기에 번역을 보면 완전히 긍정적으로 번역한 말씀도 있고 완전히 부정적으로 번역한 말씀도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성경에 우리가 보는 우리 몇 군데만 아니라 몇십 가지가 있는데 예.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새번역, 예. 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라 깨어나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자를 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 또한 이 말씀하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어린 것들도 다 칠 것이다. 처단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네. 그러고 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도망간 흩어진 양들도 다 찾아내 갖고 그들까지 다 처형할 건가? 예.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카라 일어나 나의 일을 돕는다고 하는 목자를 쳐라. 만군의 야훼가 하는 말이다. 나의 목자를 쳐서 양떼를 흩으려라. 나 또한 손을 돌려 흩어지는 가련한 것들을 치리라. 일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권장하는 그 영어 성경 NIV나 ESV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I will turn my hand against the little one. 네, 그들도 다 처형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전화 오면서 번역의 번역.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은 아예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보면 그 사본들이 여러 개 있어서 맞춰보면 대충 원본은 뭐라 그랬는지 거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언어랑 이제 지금의 언어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이 놀라운 것은 이것이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루어졌는지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다 보면 아, 이건 이런 말씀이구나.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에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건 긍정적으로 번역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이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을 나를 잡으러 오지 않았느냐? 이들은 보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손대지 말고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만 붙잡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주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근데 확인시켜 주시고 손에 못 자고 허리에 창 자고 확인시켜 주시고 식사를 같이 하시고 부활하신 걸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남겨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시고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어린 양들을 쳐 죽여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새번역이나 이 NIV나 심지어는 NASB 같은 것도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것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빠지다 보면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이러면 우리는 이제 막히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잘 이해가 안 가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닫아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닫힌 상태로 있는데 이럴 때 확인하는 방법은 이 성경 말씀은 어디서 어떻게 인용을 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이루어져. 이거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봐야 돼요. 이제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이 아니라 온갖 번역이 다 있어요. 거의 90% 이상은 다 맞아요. 근데 소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로 대조해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인용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99.9% 정도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 것들을 좀 듣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목자를 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일어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대속제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이분이 영원히 죽고 끝날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제자에게 나타나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게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이 놀라운 것이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전혀 다른 시대에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말씀을 받아 전하고 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이게 어떻게 드러나는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오늘은 그걸 넘어서 그 다음 말씀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으리라. 온 세상 가운데 3분의 2는 멸망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3분의 1이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3분의 1이 뭐 900억 있으면 600억 명이 멸망하고 300억 명은 살아나고 이런 그런 수학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대다수는 멸망당하고 소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을 것이라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다수는 멸망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대적하고 원수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고 외면하고 만월의 영이고 그럴 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물론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시죠. 그런데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 한편으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말씀대로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3분의 1, 이들이 이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시냐면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나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예.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거라고요. 아니 왜?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어갖고 세상은 우리를 거스르질 않았죠. 우리도 세상 따라가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깨어나서 이분이 누구신 줄 알고 보니까 내가 이분과 원수 노릇을 하고 있었어. 이 죄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로,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나를 찾아주신 거야. 그래서 이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처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것처럼, 정말 그 통회하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를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했던 자가 이제는 주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이제 원수가 된 거죠. 나를 따라오더니 이제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 우리가 원수가 된 자 있네. 거기에 환난과 대적과 핍박하는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있지만 이제는 내게 속한 자가 돼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죠. 그렇죠? 네. 주님 따라 살려면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고 세상 따라 살 때 그러면 환난이 없죠. 육체로는. 근데 문제가 있죠. 네. 육체로는 환난이 없겠지만 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거짓된 믿음이잖아요. 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를 믿고 따른다 그랬을 때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는 원수가 됐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 크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그렇죠? 이 믿음의 연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네.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 이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늘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생각하니까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는데 불 가운데 던져지고 네. 그렇게 연단을 받는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사단은 이걸 전부 다 세상 것으로 바꿔서 속이죠.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아니, 복 받고 잘 살아야지. 무슨 연단을 해봐 불 가운데 던지는 것처럼. 네. 맞다고요. 네. 다니엘도 그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 네. 불 가운데 던져졌죠. 그렇죠? 아니 왕이 그래도 다니엘을 아꼈던 왕인데 네.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모함을 받고 그런 걸 모르고 아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나라에서 세운 저 신상에 절을 하지 않고 그래 네. 불에 던져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에 던져놓는데 보니까 셋이 아니라 4명이었던 거죠. 도대체 저 사람 누군가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불에 걸리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네. 그게 누구였습니까? 네. 여호와의 사자 같은 분 그리스도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뭐 꼭 불타는 데 들어가야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환난 네. 그런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거기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임마누엘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연단에서도 그 시험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그리고 내가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놓치지 않는다고요. 네.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환난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 속에서 나 홀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데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죠. 예,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부터 30절까지. 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를 주로 믿는다 그러는데 그럼 주님 따라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잖아요. 직접 가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거기 있으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를 듣고자 함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죠. 네. 바로 29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시라. 아니 우리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니야?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으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이 안 되면 복음과는 관계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 믿고 죄산 받고 영생 얻고 복 받고가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네. 그런데 아니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선하신 분이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맛봐요? 아니 할 일이 없어갖고 은혜를 받는다 그러는데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고요? 그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지 아니까?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도말하고 의로운 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그 영광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 바로 이걸 이루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주는 은혜하고는 달라서 그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데 고난도 함께라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빠져버리니까 그냥 세상 복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도로 세워지고 나서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8절. 네. 같이 읽죠. 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개역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잖아요. 그 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데?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그걸 이어받는데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어서 뭐가 잘못돼서 내 말씀만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어서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인도했다. 야 미안하다. 이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 그 권능으로 완전히 다 진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저주의 자리, 그 부끄러운 자리, 아니 주를 믿는 자마다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자리에 친히 임하셨는지. 이 육체를 따라서 세상으로 보면은 수치죠. 그렇죠? 그냥 곱게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죠.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그게 어떠한 영광인지.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죠. 바울이 이 영광을 본 거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요. 그렇죠? 네. 베드로도 다 도망가서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예수 말씀하신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9절. 이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다 드러났잖아요.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다들 버릴지언정 나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내가 따라다녔다고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아 그러고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인데 네.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3절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구원이 이런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누군지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게 실제가 되는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 유업을 있게 하시려고 세상에 썩고 더럽고 날가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라고요. 이걸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아오심 받았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드신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근심하죠. 걱정하죠. 그러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셔서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불로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믿음이 그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게 보이니까 이제 후손들은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한다고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세상은 이걸 무너뜨리려고 온갖 것으로 시험하고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단련시켜서 그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이 땅의 현실인 거예요. 그냥 만사형통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보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대적하는 일이 있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싫어하죠. 그런 건 다 튀겨놓고 좋은 일만, 새해는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4장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4장 12절부터 14절 읽어보죠. 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네. 같이 읽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불시험을 있는 거,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 그게 마땅하다는 거죠. 당연하다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물론 우리가 잘못돼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 무지라고 다시 세워나가겠지만, 주님 말씀을 따르는데 그런데도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고난,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뒤에 감춰진 그 실체를 드러내실 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이게 어떠한 일인지. 거듭난다는 건 이걸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우리 시선을 끄는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지. 그런데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제껴놓고 피해가고 하는 그 십자가 뒤에는 어떠한 영광이 있는지, 이걸 드러내시는데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이 땅에서는 예수를 믿는데 그 이름으로 수치를 당한다고요. 네. 이 성경 말씀이 아닌 것 같죠. 나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 늘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해놨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는 거죠. 복 있는 자로는 거예요. 거꾸로. 네.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게 어떠한 것인지 복 있는 자로 다루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그 팔복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늘 세상 거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 안 되는데, 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요. 이 세상에서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건 보이지 않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렇죠? 그래서 육체로는 고난이죠. 수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시는지,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네. 이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요. 그렇죠? 이건 육신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만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걸 보여주신 거죠. 네. 금과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응답하겠다. 네. 저들은 나의 백성, 나의 자녀라 말씀하시고, 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런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냥 예수 믿고 그냥 탈 없이 있다가 그냥 주님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시는 것이 어떠한 일인지, 예. 정말 그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대로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전에는 세상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이 내게 해코지 할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라요. 근데 세상이 나를 미워해요. 예, 그렇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예, 감사하라고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그대로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 세상에 속해 있었던 자였는데 나를 은혜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 중에 우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도 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이 황폐한 땅에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네. 정말로 그 은혜와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태연자매 간증 우리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 은혜로 주신 애통하고 간구하는 심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왕이신 선하신 왕을 내가 죽였구나. 그분을 내가 무시했구나. 믿지 않았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엔 서는 자리. 먼저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수 샘물로, 그렇게도 믿지 못하던 완악한 마음이 씻어진다. 그렇게도 볼 수 없었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 어둠을 씻어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에 임하는 회개의 역사, 그리고 동시에 찾아오는 구원의 감격. 죄와 더러움을 씻을 그 피가 흘러 내 마음 안에도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이 감격. 참으로 생각만 해도 기쁘고도 두려운 일이다. 믿던지 안 믿던지 모두 그 앞에 서는 순간이 올 텐데, 내가 죽인 왕 앞에, 내가 믿지 못하던 전능자 앞에서. 수요 예배 때 절실함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절실함이 어떠실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자식의 죽음을 보고 있을 하나님 아버지의 절실함보다 큰 간절한 마음이 있을까? 그 마음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받은 시간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가. 날씨가 춥고 길이 얼어 주일에 예배당을 가지 못해서 그런지 오랜만에 수요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참으로 그 자리에서 임하는 은혜가 있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 은혜,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이 부어지고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는 아버지의 일들, 생명의 일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말씀해 주신 시간들, 그 놀랍고 선하시며 유일하신 나의 아버지를 얼마나 믿지 못했는지, 얼마나 감사할 수 없었는지 동시에 알게 하시는 시간이기도 하다. 솟아나는 샘물이 열려 그 생명수가 나에게도 부어지는 시간, 회개할 때 부어지는 그 은혜가 같이 있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수를 받은 자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을 말씀하신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은혜로, 같은 회개로, 회개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하나처럼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이 생명의 역사는 날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놀라워질 거라 하신다. 그러하기에 하나가 되어질 때의 어려움과 아픔과 기쁨을
모두 감사함으로 받으며 기도할 수 있다. 목장에서 낮은 마음과 가난한 심령에 대해 나눌 때 참으로 은혜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그 심령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그리고 그럴 때 임하는 은혜, 정말 이번 주 말씀대로였다. 우린 각자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받은 은혜를 나눌 때 각각의 심령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은혜로 서게 하신다. 내가 주인 되어 모든 것을 다했던 부자 청년과 그 교만함과 내가 주인 되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다는 그 부유한 마음이 끝내 진짜 주인 앞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자신이 원하던 구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그 부유한 마음, 내가 주인 되어 붙잡은 그 마음이 이렇게 무섭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회개와 구원의 일이기에. 요한계시록 말씀이 수요 예배를 듣는데 생각났었다. 나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없기에.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 받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았던 사도들, 믿음의 연단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주시는 어려움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이 세워져 간다는 말씀이 마음에 계속 남았다. 나 혼자가 아니기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영을 받았다. 이거야말로 정말 살리는 일이다. 이 놀라운 생명이 흘러넘쳐 아버지께서 일하시길, 그 더러움을 씻어줄 샘물이 매일 열려 그 피로 씻음받아 또한 그 생명수를 나눌 수 있길, 놀라운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자인지 다 아시는데 심지어 주를 찔러 죽인 자를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시고 일하시는지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 받을 수도 알 수도 없지만 주님 마음에 가까이 가길, 더 그 마음을 받아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피로 그렇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분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게 드러나니까요. 그때 애통하고 통곡한다는 거죠. 내가 이런 분을 찔러 죽였다고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육적으로 전혀 2000년 전 사람인데 내가 뭘 주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분의 말씀을 반박하고 대적하고 거짓말처럼 여기고 그랬던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이분은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을지, 당신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루신 이 일인데, 예.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더라도 그냥 육적으로 받으면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완전히 천지가 개벽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랬나?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왜죠? 수없이 들었으니까 뭐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전혀 이 마음에 어떤 것이.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 말씀한 거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정도면 뭐 살만하지. 완전히 황폐한 땅이라고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어떠한 땅인지. 네. 기가 막힌 거인 거예요. 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고 나니까 드디어 그 어둠이 뭔지 보이는데 이 세상이 이랬던 거야?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지혜가 모자라고 좀 능력이 모자라고 좀 삶이 어려운데 그냥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그렇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불못에 던져질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실제가 되면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갖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무슨 직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예, 거기에 묻혀갖고.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렇게 뭐 나라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뭐 이런 거,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빛을 잃고 소금을 잃은 거.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예. 그래서 늘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게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예. 그래도 교회가 맛을 잃지 않고 그 빛을 잃지 않으면 그 빛을 비춰서 그래도 자그마한 빛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 돌아오게 할 수 있는데, 그 빛을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그런 환경이 되면 정말 주님 오시는 일밖에 그 다음에 없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거예요, 그게. 이 시대가 지금 거기에 가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는 때인 거예요. 벌써 2000년도부터 종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죠. 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모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거룩함을 닮아 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무릇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까? 나는 좋은 일만 생기던데. 예수는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그랬죠. 그럴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이 세상은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를 대적하고 그걸 완전히 물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둘 중에 우리가 여태까지는 세상에 속했다가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주님께로 옮겨줬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환난이 있어요. 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나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네.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르는 길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도 조금 요즘 젊은 애들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그 피트니스 트레이닝 잘합니까? 우리 몸 가꾸려고. 그래도 건강하고 또 잘 보이면 좋죠. 뭐 그걸 누가 나쁘다고 그러겠습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는 거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또 오는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약속이 있는 이 경건, 이 경건하게 살 때 받기를 바란다. 아니 육체를 연단할 때 이거 힘들잖아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하잖아요.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경건하게 하느냐. 이거는 땀을 흘려야 정도가 되냐 아니라 피를 흘릴 수도 있어요. 박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익하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한 약속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예.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 예수님도 이걸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거룩함을 믿음으로 받아 따른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네.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네.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고백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이 연단,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의 연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과 연단, 이걸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네. 그렇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신성한 목자로 처형당한 그 사람 이름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러고 관원에 끌려가갖고 채찍질을 당하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나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고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도는 기쁨인 거죠. 세상에서는 채찍질 당해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치욕이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네. 그런데 그거 갖고 기뻐했다는 거죠. 나도 이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받아주신 거야? 네. 그렇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교회.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어떠한지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어서 그 영광을 보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